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너무 유명한 이 신약에서 누가복음 말씀 중에서 이 당자의 비유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속어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 나가면 고생을 하지만 영적으로 가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 가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가출하지 않은지 이것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듣고 보면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새벽에, 그것도 새벽 4시쯤 학생들이, 고교생 4명이 엄마 차를 그냥 몰래 아마 엄마 몰래 차를 빼가지고 운전하다가 양평 국도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4명이 탔는데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 17살짜리예요. 2명이 죽었습니다. 2명은 중상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뭔가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그 대목이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부모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안 됐어요. 나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운전하는 게 멋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니까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야야야야 우리 그것도 막 새벽녘에. 음주는 다행히 음주는 아닌 것 같아요. 뉴스를 제가 반복해서 들어봤는데 음주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죠. 오늘 당자의 비유, 돌아온 당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재산을 분할해서 나눠줍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을 재산 그것도 얼마나 급하게 처분을 했던지, 고대 시대 때는 그 재산이 다 동물, 염소, 양, 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급하게 처분을 했던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이제 아버지 품 안에 살기 싫어요. 그냥 내 멋대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 나한테 분할되는 거 있으니까 그거 빨리 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놈이죠, 이게.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팩 묻어놓은 놈이죠. 이걸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할 수도 없는 거야. 아버지가 죽을 때도 안 됐어요. 아니, 죽기 전에도 재산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는데 자기 재산이니까 나한테 달라고. 근데 이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재산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아버지한테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았다 그랬습니다. 며칠 안 돼 급하게 처분을 한 거예요. 급하게 처분을 했으니 염소 한 마리 값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염소 떼하고 양떼하고 이런 걸 다 갖다가 그냥 덤으로 주면서 빨리 이게 돈 현금으로 빨리 바꾸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다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먼 나라, 가족이 아예 그냥 찾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먼 나라로 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에 보면은 큰 아들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열받은 게 좀 나와요. 먼 나라 가가지고 장려하고 그냥 다 거기서 돈을 다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현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돈을 관리를 할 수가 없는데 돈을 맡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를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꺼낸 이야기입니다. 차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 그냥 쉬워 보이죠. 어른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털면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시험이 왜 있습니까? 어떤 때는 달리다 보면은 코너도 나오고 코너링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다가 코너링이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노하우로 이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돈만 가지고 있었지 그 돈을 전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돈은 그냥 무한대로 쓰면 그냥 계속 그 우물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을 갖다가 현금이 있으니까 돈 관리를 할 줄 몰라요.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 집어넣다가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사가지고 뭔가 돈을 차곡차곡 불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돈이 생겼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그 댐댐이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 빼먹으려고. 특히 술집에 가면은 막 오빠 하면서 막 마사지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평소에 집에 가면 남편한테 인정을 못 받고 아내한테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술집에 가면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구리에도 가보니까 여자들이 전용으로 다니는 술집이 있습니다. 나 거기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자유롭다고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이런 그 엄청난 실수를 소리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성경이 혹시 이제 가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육이라고 하는, 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둘째 아들도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그 화롭게 살던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 떠나면 뭔가 자유로울 것 같아. 내가 할 것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물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100%로 이야기를 하면 99.9% 정도는 돈으로 요즘 다 해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무한정이 있을 때 문제죠. 이제 술집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오빠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팁도 주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돈이 무한정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한순간에 허랑방탕한 삶을 끝낼 수 있는 돈이 이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은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없앤 후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 다 떨어지면 누가 친구 굶고 다 떠나버립니다. 돈이 다 떨어진 후에 그 나라에 또 어떻게 됐다고? 크게 흉년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궁핍해졌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가지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그 나라 이제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비로소 궁핍했다 그랬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악독한 이 사장을 만난 것 같아요. 돈도 안 줘. 월급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간혹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떼먹고 또 월급을 떼먹고 아니면 아주 악독 그 업주들이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이 둘째 아들도 악독 업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뭔가 돼지를 키워서 이렇게 그 치료했으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도 안 줘.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급하면 이제 흉년이 들 때는 이런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도 했다고 그래요. 이것조차 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흉년이 왔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 내 인생에 왜 이런 궁핍함이 왔나? 이런 것을 내 스스로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He came to himself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He came to his senses.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영어를 다시 풀어보면 그는 비로소 이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센스가 돌아온 거예요. 센스가. 자아가 돌아온 거예요. 예전엔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아버지, 그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뭐 죽으실 거니까 나한테 돌아올 그 재산 좀 챙겨달라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저놈 고적에서 파버려라. 두 번 다시 여기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돈도 안 주고 내쫓아버릴 텐데 가서 실컷 고생을 해보라.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버지가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보통 이제 그 3분의 1도 아니고 거의 한 9분의 1 정도를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비참해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비참해지고 궁핍해지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 과거에 아버지 집에 내 살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흉년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했다면 완전히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행동이고 결단이고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17절에 보면 돌이키면서 이제 독백을 하는 거예요. 독백 스스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 여기 있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흉년을 만났어요. 내가 궁핍함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큰 흉년 같은 이런 것을 만났을 때는 빨리 돌이키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앞에 보면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들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죄인 중에 그 괴수인 그 인간들을 얼마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이 마음을 여기 이 비유를 통해서 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은 비극을 자초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뉴스 났잖아요, 여러분. 어디 전라도인가 어디서 이 컴퓨터 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래도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비트코인인가 거기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거든요. 만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애 학교도 보내지도 않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애 수면제 먹여가지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에 그 흉년의 때, 인생의 큰 흉년의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한번 가까운 교회라도 한번 찾아가 볼 걸. 그럼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흉년의 때 생각하면서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독백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겸손해졌습니다. 마음이 낮았습니다. 예전에 돈만 있으면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하는 게 돈인데 항상 그 돈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이 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쓰기만 하는 것만 알아요.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결단해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여기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애끓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심장이 정말 벌렁벌렁한 거예요. 저 아들이 그래도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먼저 아버지가 막 뛰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리 저는 발도 들이지 마. 줄 끊어놓고 그냥 그럼 보통 아내들이 여보 제발 좀 흥분하지 말고 살아 돌아왔지 않냐. 그래도 막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줄 거 호적에서 파버려 쫓아내버려 이렇게 할 텐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가지고 측은히 여겼다는 애끓는 심정으로 그래도 살아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고맙다는 이런 표현인 거죠. 애끓는 심정으로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쭉 이제 24절부터는 자신의 그 권리, 아들의 그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가지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체해가지고 당한 것은 고난도 아닌데, 자기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낮아져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죄를 졌다고 회개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들 자격도 없다는 거죠. 그냥 품꾼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품꾼에 하나로만 써줘도 아버지 집에서는 먹을 게 있으니까 풍부하니까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생각하고, 요 말은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22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종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신분이 지금 허랑방탕에 돈을 다 까먹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 아들은 아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그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너는 여전히 품꾼의 하나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가끔씩 술 먹고 저한테 전화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제가 붙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속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졌는데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어느 누구나 다 죄를 다 안 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너저기 아니다. 아무 때라도 돌아오면 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도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 신을 신깁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종들은 신발도 안 신고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문화를 들여다보면. 그런데 신도 신기는 거예요. 다 아들 신분을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종같이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십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중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돈 많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재산, 그런 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없어질 그 돈, 물질, 그거 유업으로 받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아들의 신분을 갖다가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멋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이 해방되었음이 가슴으로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되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크나큰 진리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살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정은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안양교도소 4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 실질적으로 제가 제 두 눈을 가지고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형제는 술집에 가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맥주병으로 그냥 맥주병 가지고도 잘 때려야 되는데 그걸 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가르쳐 드릴게요. 종이가 붙은 부분으로 이렇게 때리면은 이렇게 상처가 별로 안 나요. 종이가 안 붙은, 왜냐면 종이가 붙어가지고 깨지는 부분을 막아주거든요. 하여간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그런데 잘못 때린 거예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7년 선고를 받아가지고 안양교도소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4년 동안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죽인 것도 간증도 하고. 근데 자기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그 간증을 하는데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너 과거에 죄 많이 졌지, 나 많이 졌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갖다가 다 깨끗하게 없애주셨어. 이렇게 항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제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정말 인간을 만들어야 할지 주의 천사들과 의논을 하셨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요. 그때 하나님 바로 옆에 있던 공의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을 만드시면 그들은 불의와 강팍, 온갖 종류의 사악을 행할 것입니다. 또 진리의 천사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과 괴사를 일삼으며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일 것입니다. 거룩의 천사도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합니다. 만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순과 음란을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적되는 것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천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만드시옵소서. 저들이 공의와 진리, 거룩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로 인하여 저들을 의와 진리로 데려오겠나이다. 그래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공의와 진리와 거룩 또한 사랑과 은혜로서 그들을 돌보시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잠시 하나님 떠나면, 부모 곁을 떠나면 뭔가 자유로울 것 같아가지고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도저히 체면상 나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늦지 않았다. 지금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으로 돌아오면 내가 다 품고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 실질적으로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경험했던 그분 이야기를 끝으로 좀 맺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도박과 술로 재산을 다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지금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신방을 와줄 수 없냐 해서 제가 기꺼이 달려갔습니다. 저하고 같이 그 안양교도소 같이 사역했던 사람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몇 시간 동안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 듣고 자기 이혼한 부인을 불러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용서를 빌고 3일 만에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분명히 느낀 것은 죽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는 지금 그냥 우리 자녀들 제대로 들으세요. 아버지 엄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 재산 그냥 좀 분기도 있으면 챙겨달라 해가지고 내가 허랑방탕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죽기 전에 와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몰라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 내가 아버지 품이 좋았지, 엄마 품이 좋았지, 하나님 품이 좋았지,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는 있는데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회개할 거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주 그냥 그대로 네 멋대로 하면 되나 보자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어요? 그 하나님 마음을 받아가지고 성부 하나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오셔가지고 그래 이제 그 문제 제 문제 그거는 내가 다 짊어지만 이제 이 제 문제는 다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냥 돌아오기만 하라. 돌아오기만 해다오. 이 메시지인 거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좀 읽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